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우리 3주 동안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쭉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평생 배워야 할 것이고 또 갈등을 겪고 또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을 배워왔는데 오늘은 32절부터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같이 우리도 인자한 자, 자비한 자가 되라라고 한 내용을 같이 살펴봅니다. 그전의 내용과 이렇게 맥이 통하는 같은 내용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32절을 읽고 쭉 읽을 때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또 33절 보니까 네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잘해주면 무슨 칭찬받을 게 있겠느냐. 안 믿는 자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받기를 원하고 구워준다면 얘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문을 쭉 읽을 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보편적인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저는 사실 저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나에게 선대한 사람 나도 선대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는 구워주면 내가 베풀면 그만큼 받기를 원하지요.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설교 못하겠다. 이 설교자 고민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때 다 사는 것 아니에요. 어느 사모는 워낙 기가 막히니까 여보 나 강대산에서 당신하고 살래. 강대상에는 어마어마한 좋은 말을 하니까 집에 와서는 막 이렇게 그렇게 미인하게 인색하게 구니까 강대상에 당신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목회자가 어립니다. 정말 설교 못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누구한테 설교 맡길 수도 없고 이제 몇 개월 후면 제가 은퇴하면 이는 고민에서 이는 갈등에서 이는 힘듦에서 해방될 것인데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어떤 문제 해결점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내용에서 어느덧 마음이 좀 풀리면서 이것이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이 설교를 전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의 말씀한 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멀시죠, 멀시. 그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거는 긍휼과 자비, 더더구나 나 개인에게 보여주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와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회 종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이번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독일 말로 게마인샤프트라는 말이 있고요. 게젤샤프트 기억나세요? 안 배운 것 같죠? 우리 시대 때는 배웠어요. 중학교 때든지 고등학교 때든지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튀니스가 이 사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게마인샤프트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동사회, 공동사회. 공동사회는 어느 사회를 말하냐면 가족이나 친족이나 민족.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이 어느 모임에 내가 구성원이 되고 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거예요. 생리적인 거. 비개방적이에요. 종친회, 가족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 귀화하지 않고는 국민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같은 끼리의 무리들에게는 감성적이고 본래적인 생리적인 그런 규범이 요청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익사회는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이해관계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그리고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익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예요. 회사, 사회, 가게, 사회, 노동조합.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허입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입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성적인 어떤 작용에 의하여 규범이 형성되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교회는 어떤 사회? 교회는 게마인샤프트도 아니야. 공동사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아요. 여기 다 서씨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김씨, 박씨, 허씨, 또 각종 성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교회는 이익사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도 아니고 어떤 이성적인 작용에 의하여 규범과 규칙을 만드는 그런 사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제가 정의합니다. 교회는 이거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사회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본성적인 규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규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비슷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어떤 규범들을 행하도록 요청되고 있는 공동체야. 교회는 은혜 사회야.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규범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규범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가 신자의 특징이야. 모태신앙이든 저처럼 20살 때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잘난 척 생각했더니만 잘나지 못했구나, 내가 쌈바디라고 생각했더니만 노바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두 번째로, 그런데 이는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허락하는 것은 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가능했다라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이 자비와 긍휼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예요, 호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긍휼, 자비, 인자심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나를 본받겠다고 따라오는 내 제자이냐? 그러면 너희들 끼리끼리 공동사회 행했던 규범을 뛰어넘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익사회에서 요청하는 이성적인 그런 규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없구나. 나를 선대하는 자만 내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받고자 하여 꾸어주는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 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하면 이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즉 자격이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흉내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는 유명하죠. 구약에는 요즘 시편을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다윗이 유명하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철저한 죄인의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학문도 출중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믿는 자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죽어도 마땅한 거야.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긍휼과 자비에 감격하여 그의 남은 생애 2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죽음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끝까지 순교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우리 각자가
이전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자, 그리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신약의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피부 색깔이 백인과는 다른 흑인이었고 우리는 동양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럽지만 백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Are you Korean? Chinese? 근데 예수님은 크리스찬이야? 너무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으로 열등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제가 가끔 바깥에 서양 사람들한테 패스트 목사라 그러면 좀 기분이 싸해. 서양 목사는 얼마나 존경합니까? 근데 동양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네가 목사냐? 라고는 그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형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파렴치한,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촉 천민들,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소경들, 하층계급의 사람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천대하는 인간을 여기지 아니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고백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 가서 방탕하다 살다가 다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사회 풍토에서 자녀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가지고 도망친 것은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지막 결단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을 써주길 원한다. 아버지가 자기의 명예를 추락시킨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품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품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못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의하여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모두가 발견하고 가슴을 칩니다. 통에 자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나를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긍휼과 자비 아닙니까? 이는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 바로 그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너의 본성에 거슬리는 그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고 제가 생각하고
모두가 그때는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십자가의 그 자리, 은혜와 자비가 넘쳤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 편안한 가나다 살 수 있는 거, 내가 남보다 다른 무언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야.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선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꾸어주되 받겠다는 생각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배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답니다. 용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대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용서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남이 나를 싫어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남이 나에게 선대하지 않을 때 내가 선대할 수 있고, 내가 남한테 꾸어주되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과 자비가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된 마음,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직을 노리고 하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참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알잖아. 저 여자, 저 남자. 알지? 유명하잖아. 나쁜 사람이잖아. 못된 사람이잖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구나. 수군수군거렸어요.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조용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수군거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딸이 될,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 이야기 했을 때 그 주변의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다는 거야.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죄짓고 사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듯이 남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은혜를 가로막는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덕지 붙었을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10년 전 은혜의 그 자리에서는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속적으로 인간 것들이 나에게 옷을 자꾸 펴가는 거예요.
내가 썸버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라고 생각하고 장로라고 생각하고 나이가라 교회 집사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와 선행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갖가지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했을 때, 죄성으로 인하여 내 몸과 영혼이 피폐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상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예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향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내가 못났다고 여기면,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고 여기면 이런 일들이 쉽게 가능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못난 나에게 당신이 장가 와서 고생 너무 많지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족한 나에게 당신이 시집 와서 너무 고생 많지 하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뭘 해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힘들지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거꾸로 제가 생각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한 거야.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읽을 때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구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발 위에 있는 먼지맛도 못한 나를, 그때 제가 20살 때 막 꽤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선에 없는 아들, 제 별명이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우등생이었으니까 제 성적표는 수수수수수수수수 이런 게 미 없었어요. 미. 가나다 올 때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수수수수수수수수 없었어요. 그러니 20살짜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샌들 위에 묻어 있는 수많은 먼지 가운데 하나마도 못하다는 생각,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감격 때문에 통곡하고 콧물을 흘리며 거듭나게 됐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되게 팔자에 없는 이 목회 일을 한다고 누가 말하듯이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멀리 왔었어요. 십자가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내 선행과 공로와 목회 사역이 나를 십자가에서 분리시키는 거야. 이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못난 사람 못났게 취급해도 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가능해요? 이 일이 누가 할 수 있어요? 너의 아버지 자비로심을 경험한 자는 그 자비로심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지금 이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들 깨닫게 해 주시고 인간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돼서 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선대해 주는 그런 은혜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